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14번지에서 태어난 호남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집 앞에 최화병리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고, 제가 아팠을 때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주사를 맞추고 약을 받아서 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고요. 7살 때 밤새도록 어떤 소리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눈이 떠질길래 도대체 무슨 소리였을까 하고 이렇게 소리의 근원을 찾아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영광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충호탑이 있는 공원이 있는데, 산길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산길로 쭉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북과 징을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곳에서 뭐하지? 밤새도록 뭐했지? 하고서 쌀이문이 열려있길래 안을 들여다봤더니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으신 여자분이 손에다가 긴 흰 천을 들고서 뛰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뭐 하는 치나 하고서 들여다봤는데, 그 길길이 뛰시던 그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는 신기해서 계속 뛰시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시니까 신기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손가락질로 막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한복을 입고 징과 이 꽹과리 북을 치시던 남자분이 저를 향해서 저벅저벅 오시는 거예요. 왜 오지? 왜 오지? 두려워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너 왜 여기 있어? 아니 재밌었어요. 예전에는 재밌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 빨리. 조금만 더 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지? 예,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아니 조금만 더 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네가 여기에 있으면 저분이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7살 때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모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하얀 소복을 입고 길길이 뛰면서 춤을 추시던 그분은 무당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북과 징을 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 집의 화를 쫓아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보다 크시니까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너를 이기실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하죠? 제 아무리 나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에 붙들렸으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이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어제 우리 원필현 목사님께서 모태신앙 말씀했잖아요.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를, 나는 어머니 배꼽으로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날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는지, 목사님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다 들었고 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뵀을 때 그런 적 있었다고 말 안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부모님이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나중에 믿으신 거죠. 그러니까 안모태신앙.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닐 때 뵀던 아이니까 모태신앙. 여기 어제 손들라 했는데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낳았다. 많으시네요, 역시.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 모태신앙의 맹점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 의해서 가정의 어떠한 그 계율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따라다닌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끝까지 할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까지는 되는데 내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저는 이제 마지막 날이라 저 혼자 할 줄 알고 길게 이렇게 잡았는데, 또 이제 뒤에 선교사님 계시다니까 뭐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니까 복을 받으시는 분이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고향이 영광이라 자주 올 것 같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향을 떠나고 나서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영광을. 지난 월요일 날 목포에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년마다 한 번씩 모이니까, 서울에서도 모이고 이제 동기들이 목회하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이는데, 올해는 목포에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지난 5월 21일 날.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 달 연기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제가 러시아에 들어가는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을 연기해 버리니까 뭐 러시아에 들어가는 계획도 지금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목포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 장상길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나주에 있는 성좌산 기도원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게더링을 하니까 참석을 해서 위로받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상길 목사님과 그 약속이 있었죠.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에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보이스톡을 오셨어요. 제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보이스톡을 오셔서, 이성 교사님,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면서요. 예, 많이 삽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꼭 집회를 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을 모아줄 수 있어요?
예, 모아줄 수 있어요. 언제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내년 2월 달에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2018년 2월 달에.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이제 유대인 목회자들한테, 예수 믿는 메시아니즘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무 기간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집회를 하시니까 성도들한테 광고하시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또 그 보이스톡으로 이쪽 블라디보스톡 옆에 비료비전이라고 하는 공화국이, 유대인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가게 됐다고. 그러면 약속을 빵꾸를 내는 거예요?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잖아요. 응?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쪽에 블라디보스톡, 한국하고 가까운 블라디보스톡 옆에 열심히 다니셨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2018년 2월 달에 우리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장자권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장자권 세미나. 근데 저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할 때, 아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무슨 장자권 세미나를 해? 장자라고 하면 누가 진짜 장자죠? 유대인들이 진짜 장자예요. 응? 그래서 제가 선교대회 마치고 대전 한밭제일교회 찾아가서 이용환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장자권 세미나 하면서 수많은 한국 목회자들 모아놓고 뭐 세미나 했다고 신문지상에 막 발표를 하셨는데 진짜 장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집회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에 송도에 있는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님이 유대인들 100명, 목회자 100명을 모아놓으면 뭐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빵꾸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네들이 장자들이니까 당신네들이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면 한국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니까 빨리 다들 돌아가, 이렇게 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용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저분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에요. 약속도 깨버리시는 분, 또 선교사의 입장도 생각 안 하시는 분. 선교사가 외국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슨 진실을 한다 할지라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나중에 오셨으니 못 들으셨어요. 응? 그런 생각인데 갑자기 뭐 여기 선교사 게더링 한다고 참석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어차피 목포에 오니까, 저는 호남 사람이지만 나주도 모르고 성조상 기도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는 기도원에 잘 안 다니는 사람이고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것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선교 보고 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한국에 나와도 제가 정해놓은 교회에만 계속 출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헌금 40만 원, 러시아 선교사로 가서, 필리핀은 그래도 비행기로 3시간 반밖에 안 가지만 러시아는 모스크바까지 10시간, 모스크바 공항에서 하룻밤 지새우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시베리 카프카자라고 하는 지역까지 2시간 10분 비행기 타고 내려옵니다. 그럼 비행기 값이 2배, 3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금은 매달 40만 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죠? 그런데 선교사는 항상 앞을 보면 막막해요. 이걸 다 어떻게 하지? 근데 뒤를 돌아보면 여태 일해 왔잖아요. 그 40만 원 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해 왔잖아요.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필요한 사람과 도울 사람들을 부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장상준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든 저는 신경 안 쓰고 어느 교회 가서 손 비비지도 않았고 성경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 같이 뭐 동영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몰라서 사진 몇 개는 챙겨왔는데 이따 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기로 하고,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보고를 하다가 교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먹을 벌끈 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1978년도 7월 17일 날 광주 31사단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7월 달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다 또 남쪽이잖아요. 그 무더운 그 여름에 신병 교육을 받고 광주에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와싸, 야.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서울로 올라갔다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 바운데리 서울로 용산역까지 칙칙 올라갔어요. 아니, 작은 형님은 그래도 내가 중학교 시절에 용산역에 내렸을 때에, 군인관 작은 형님이 내렸을 때에 이른 꼭두 새벽에 어머니하고 같이 손 붙들고 가가지고 형 하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어머니도 볼 수 있겠구나 하고서 했었는데, 아니 그냥 뭐 여기서 내리자마자 또 다른 기차로 바꿔 타더니 치치폭 하더니 의정부 옆에 망월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렸어요. 의정부. 제가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영화 보는 거를. 서울 단성사 피카디리에서 영화가 처음 개봉이 되면 비싸요. 서울이니까. 근데 의정부는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서울하고 같은 날 개봉을 해요. 그리고 또 값이 싸, 지방이라고. 그래서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 망월사역을. 응? 정로과 기독교 방송국 옆에 있는 13번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타면 그 망월사역을 지나가거든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를 타고 이 앞을 지나다녔는데 이곳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응? 군인들만 모아놓는 그런 곳. 거기에 있는데 화장실을 가느라고 쭉 가는데 담장에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담장에다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은 담을 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뭐 때문에 저렇게 적어놨지? 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보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일을 하는 선배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면, 만약에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트럭이 오면은 가까운 데로 가고, 버스가 오면, 관광버스가 오면 멀리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트럭들이 와가지고서 누구 부르고 태워가고, 누구 부르고 태워가고, 나는 안 부르더라고요. 또 젊은 기분에 또 한 가지 꿈을 꾼 것이, 그럼 나는 이제 의정부 2부대에서 근무하게 되는가 보다 하고서 있었는데, 커다란 관광버스가 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차를 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편히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일부러 산길만 골라서 갔는지, 부대에 들어가니까 부대 입구에 해적 마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해적 마크 뭐죠? 그렇지, 해골 바가지에 뼈다귀 2개 딱에 글자로 그려놓은 거. 백골! 백골 부대. 거기서 또 한 달 반 또 신병 교육하고 차대 배치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휴전선 근방에서 일을 하면서 민정경찰을 했죠.
근데 그냥 상병쯤 딱 달고서 이제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사관학교로 차출이 된 거예요. 하사 갈매기 하나, 가평 하사관학교에 가서 또 석 달, 또 그 무더운 여름에 또 석 달 교육을 받고 이제 하사가 되어가지고 경기도 포천에 이제 자대 배치가 됐어요. 이제 백골 부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오뚜기 부대 8사단 뭐 승진 훈련이다 해가지고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화력 시범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후반기 그 군인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모범 군인 연대장님 표창을 받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연대장님 표창을 주려고 그곳으로 데려오신 것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를 뺑뺑이 돌리려고 그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연대장님이라고 하면은 3,000명의 군인을 통솔을 하는 분이 연대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잘 마치고 예비군에서 사단장님한테 모범 예비군 표창을 받았다는 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응? 사단장님은 12,000명의 군인을 통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모범 예비군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칠 때 총회장님한테 모범 학생이라고 하는 표창장을 받았다는 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높여주셨다. 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사역을 한 지 22년째거든요. 그 전에 필리핀 선교사 4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국 부천에서 목회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럼 몇 년 한 거죠? 네? 뭐 계산 빨리 나왔습니까? 36년이죠, 그죠? 제가 몇 살 같이 보여요? 아직 100살은 안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만 36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82년 2월에 제가 전도사 시작을 했거든요. 이천선 목사님이 하는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년 집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곳에 오면은 방언을 주신다면서요. 방언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줘.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가만 귀담아 들어봤더니 소나무 뿌리 대뿌리는 뽑아야 방언을 준다고 해서 죄 없는 소나무 뿌리만 뽑느라고.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소나무 둥치가 이만했는데 지금 가면 그 소나무들은 아름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방언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자수 안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방언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르면서 혀가 꼬부라지면서 랄랄랄랄랄라 하고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82년 1월 달에.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었죠. 저희 형제가 5형제인데 제가 넷째고 제 아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기도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 아이가 먼저 신학교로 갔더라고요. 응? 이 아이는 그 군대 면제가 돼버려가지고 군대를 이제 안 가. 그러니까 그냥 저는 군대 갔다 오는 사이고 벌써 신학교를 가버렸어.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뒤따라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부담이 2배가 돼.
둘이나 신학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일을 시켜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해야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서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방언 받고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 왔는데 기도원에 갔다니까 내려오면은 전화하려대 하고서 전화번호를 주셔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내일 종로이가 종로서적에서 만나. 어디 갈 데 있어. 그래서 나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와. 선배니까 따라와 그러더니 그냥 전철 타고 간 곳이 역곡동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목사님은 교회 뒤편에 조그맣게 방을 만들어서 사택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몸도 누워서. 나는 내려다보고 목사님은 나를 올려다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두말 않고 내일부터 유초동문 맡아서 일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제 아직 뭐 3월달 계약도 안 했잖아요.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그냥 전도사 하라 그래가지고 82년 2월 달부터 이제 전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 2월 달이면 저는 이제 성령만 40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운명과 사명.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렇죠? 아빠가 엄마에게 씨를 한 번에 7천만에서 1억 2천이 넘는 씨를 뿌립니다.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씨들 가운데서 1등으로 마라톤을 해서 팍 엄마의 난자에 들어가서 생긴 것이 나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과학지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그 말이 틀렸대요. 2등이 들어간 거랍니다. 2등이. 그래서 왜 2등이요? 또 저는 여태까지 1등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교만했거든. 내가 1등이야. 내가 7천만 가운데 1등이야. 1억 2천 가운데 1등이야. 이랬는데 2등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 적혔냐면은 처음에 도착한 것들은 막 이제 난자의 겉에 이제 싸고 있는 막을 막 뚫는데요. 그래서 막이 이제 얇아지느라고 그 처음 간 씨들은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힘이 없대요. 들어갈 힘도 없대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2등으로 온 애들이 그냥 팍 이제 들어가는데 그 2등으로 온 그룹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팍 들어간 갑자기 막이 팍 들어와가지고 다른 씨가 못 들어오게 한대요. 만약에 하나가 더 들어오면 이제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일란성 쌍둥이 그러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뭔지 알아요? 알은 하나인데 정자가 2개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 있죠.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는 뭐 10명 낳았다 그러던데.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뭐죠? 난자가 2개 있는 거. 그러니까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틀려요. 하나는 사내아이고 하나는 딸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얼굴 생김새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얼굴 생김새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좋아하는 것까지 다 갖고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내려보세요. 거봐, 다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 봐. 새벽 예배 때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유도를 하는 거죠. 자,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여자로 태어났나? 어머니가 왜 그 200g밖에 안 되는 그거를 잡숴먹었나?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겠나? 후회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또 이제 교회라고 또 안 들으시죠? 러시아에 그런 분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매일 그냥 어머니한테 그렇게 투정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속상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 저는 그 어머니를 못 봤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 한탄을 하시더라고. 내가 어머니 마음을 왜 그렇게 긁었던가.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애를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만. 응? 왜 그랬을까? 그죠? 자기가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응?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응? 우리 어렸을 적에 무슨 뭐 핸드폰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무슨 컴퓨터를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요즘에는 들고 스마트폰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 아니에요. 휴대폰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서 그냥 모든 정보 다 검색할 수 있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들고 다니는 거 다 스마트폰. 조그만 아이들도 그냥 부모님 스마트폰 뺏어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제 손주 아이가 지금 큰애가 3살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 저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에 살아야 된다. 그 시대에서 족적을 남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 보고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 5을 낳으셨거든요. 일제시대를 사셨던 분이니까 정신대로 천재들을 막 끌고 가니까 10살이나 많은 어머니 말씀대로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도 없는 그러한 남자에게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했다. 16세. 그리고 17에 첫 아들을 낳으셨죠. 그 말씀을 어머니가 가끔 하세요. 내가 16세 시집 와서 너희 큰형을 배에 뱄을 때 너희 아빠가 일본에 징집이 되어서 학교 운동장에 이제 붙들려 갔는데 남편이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 버리면 평생 못 만날 것이니까 애를 베가지고 배는 남산만 한데 이걸 붙들고서 어떡하나 저 남편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래도 내 서방인데 하고서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등을 톡톡 두들기면서 당신 남편 어디 있어? 그러더래. 그래서 저기 있잖아. 저기 앉아있네 저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남편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와라 그래. 아니 저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가서 말을 해요? 이미 다 집합을 했는데. 아니 당신 남편 성격을 보니까 유해가지고 일본 가면은 죽을 거야. 살아서 못 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꼭 지켜야 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해줘야 되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 빨리 한마디 내가 해야 된다고 빨리 나오라 그래.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서 이제 어머니가 가서 여보 동네 형님이 당신 저기 할 말 있다고 빨리 잠깐만 나오래. 그러니까 글쎄 빨리 나오라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오셨는데 나오는 그 순간에 그분이 쏜살같이 들어가서 아버지 자리에 탁 앉아버렸어. 그리고 그분은 실려갔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 일본에 가셨으면 뭐 저희 제일 첫째 큰형님이야 생기셨겠지만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뭐 젊으신 분이니까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뭐 넷째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 나왔겠어요? 씨가 다른데 엉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응?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한국 전쟁이 터졌는데 이제 둘째를 49년에 낳으셨거든. 이제 둘째를 낳으시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 그러는데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갑자기 그냥 이 전라도 지역까지 그냥 북한 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또 이제 저희 아버지를 탁 또 잡아가지고 이제 트럭에다 싣고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징집하러. 근데 그냥 갑자기 어떤 이제 동네 형님이 또 그냥 탁 빨간 별표가 있는 모자를 탁 눌러 쓰고 오더니 이 녀석은 악질이요. 이 동네에서 소문난 악질이요. 야간에 내가 이 녀석을 뭐 보내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즉결 처분하는 게 나아.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마음속에 쌓인 한이 많아. 내래 뭐 쌍소리 했는데 쌍소리는 내가 또 옮길 수는 없고 내래 하더니 끌고 나갔어요. 뒷골목에 가더니 집에 가 이 자식. 그리고 그 차는 갔고 아버지는 그냥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실려갔으면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온 아버지를 이거 동네 모든 젊은이들은 다 붙들어 갔는데 이거 어떻게 응? 그래서 어머니가 꾀를 내신 것이 집에 이제 예전에 가마솥 있잖아요. 아궁이 속에다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그 아궁이 속에다 집어넣어 줘서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먹고 사시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밥을 하려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아궁이에. 그러면 표시가 나죠. 무슨 표시가 나요? 응?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야 된다고. 응? 밥을 지으려고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은 연기가 나야 되는데 저 집이 이상하게 며칠째 그냥 연기가 안 나와. 동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저 집이 애도 둘이 있고 저거 남편은 붙들려 가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나 하고서 유심히 보는데 어머니가 마당에서 이제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하시고 가져가서요. 뭐지? 정지로 보니까 정지 알죠? 부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한테 뭐 주는 거예요. 수상하다. 그래 또 잃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 북한 군인들이 와서 이제 진짜로 붙들렸지. 이제는 딱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는 거지. 그분이 그렇게 붙들려 나가가지고 생사를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 안 믿던 때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생사라도 알아야 내 마음을 결정하지. 무슨 결정인지는 몰라도 내 마음을 결정하지. 그런데 한겨울에 동네 또 어른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당신 남편 예전에 입던 옷 있죠? 빨리 챙겨가지고 따라오시오. 왜요? 소식 있어요? 그렇지 도말하지 말고 빨리 급해 해가지고 갔더니 그냥 머리가 장발이 되어가지고 얼굴은 새까만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오셨대요. 그래서 옷 입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살아왔냐고. 다 죽었다는데. 그랬더니 한참 끌려가면서 생각을 했대. 얘때 내 아내 내 아들 둘 내 가고 나면 어떻게 살아 하고 가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가다가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 쓰러져 버리면 이민군들이 그냥 탁 볼짝군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가고 막 그러더래. 그런데 어느 날 어디쯤 가니까 쉬더래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그 생각을 하다가 도망가야 된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 둘을 위해서 도망가야 된다 하고서 그냥 언덕으로 툭 굴렀대. 근데 어스름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는지 그냥 뭐 인원수도 안 세고 그냥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털털 걸어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제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산거지가 돼가지고 오셨대요. 몇 번이죠? 몇 번째죠? 세 번째요. 응?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때 안 왔으면 이 사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미소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아파 누우셨어요.
아파 누워가지고 병원에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병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병원 의사님도 우리 집 바로 뒷집에 살았으니까 뭐 같은 동네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3년을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미움도 이제 못 넘기시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가망 없다고 집에 가서 장례 준비하시오. 이제 퇴원을 시켜버렸죠. 이제 장례 준비하시오. 근데 어머니 말씀이 병원에 있을 때나 퇴원해서 나왔을 때나 미움 하나 못 먹으면서 사람의 목숨이 질기다고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야속하게도 이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언니야 예수 믿어야 된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남편도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살아나고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 전도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지. 저희 어머니가 좀 교만하신 분이거든. 대장부. 대장부 아니고 여장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모님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처녀 때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멀어져 가지고 소경이 된 거예요. 까막눈.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외할머니 집 위에 미친년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하게 된 그런 여자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자기 딸이 그렇게 소경이 됐으니까 걱정되고 해서 그 미친년 아주머니한테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야야야야, 너 예전에 미쳤었다가 교회 다니고서 정신 온전해졌는데 교회 가면 내 딸 저 소경되니까 그거 낫냐? 낫지라우? 잘하다 말라. 낫지라우? 그러면 네가 보니까 날마다 새벽 예배 가던데 교회 갈 때마다 내 딸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외할머니가 인정을 해가지고 그 이모님을 처녀인 이모님을 이제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교회 가니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가는데 이모님 뭣도 모르고 그냥 아픈 깜깜하게 쫓아갔는데 그렇게 이제 한 석 달 다니는데 교회 부흥회 한다고 영광읍교회, 지금은 영광대교회입니다. 영광읍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영광군에 있는 뭐 병자라고 하는 병자는 다 모였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옆벽면을 터고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안수 받으실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다음 하시는 분이 번호표를 주는데 저의 이모님이 그 표를 받는 순간 눈이 뜨셨어요. 그리고 그 미친 그 아주머니는 이제 기도 받으시려고 이제 줄 서가지고 계시고 저희 이모님은 이제 문제 해결됐잖아요. 눈 다 떴으니까 집에 돌아오셨죠.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또 이제 걱정이시지. 그 저기 뭐 전에는 새벽에만 갔는데 오늘은 뭐 낮에도 가가지고서 뭐 저 한다고 오래 걸린다 그러는데 따로요 하고서 외할아버지한테 동창너머로 저기 동구 밖에 저기 보이니까 거기서 따로인가 한번 보여. 그럼 안 왔어야지. 아이고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그래야 점심도 먹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서 할머니가 상추 뜯으려고 텃밭에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막 상추를 도둑질하고 있더래. 누구야? 우리 집 상추인데 누구야? 그랬더니 그 처녀가 허리를 딱 펴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저예요. 아니 너 혼자 어떻게 왔냐? 앞도 안 보이는 것이 너희 아버지한테 계속 보라 그랬는데 응? 오지 않았다 그래도 뭐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저 눈 보여요. 눈이 뜨시는 거거든. 할렐루야. 이제 눈을 뜨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는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가셨거든. 그러니까 전도사님 사모님이셔. 그러니까 언니를 이제 전도하느라고 언니야 예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안 믿어. 근데 이모님 하루는 와서 그랬대. 언니야 내가 딱
한 번만 얘기할게. 오늘 하루만 교회 가자. 그리고 두 번 다시 가자는 말 안 할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보죠. 왜? 나는 여태까지 언니를 전도하느라고 내 할 책임 다 했어. 그러니까 오늘 언니가 교회 한 번 가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내 책임 아니고 언니 책임이야. 내 책임 벗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딱 한 번만 가. 그래서 이제 따라갔대요. 알았다, 따라가자. 한 번만 가면 되지. 진짜지, 진짜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소학교도 못 다니신 어머니가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알아, 찬송가를 갖다 놓으면 알아, 찬송가 몇 장 피라 그러면 알아, 부를 줄을 알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시는데 딱 이렇게 뒷자리를 돌아보니까 경찰이 정복을 하고 뒤에 와 있더래요. 어머니는 일제시대를 보내신 분이니까 일제시대 때 순수하면은 그냥 뭐 울던 아이도 그친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보내신 분이니까 순사가 어떻게 왔지? 그 얘기, 그 마음이 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은 중학교 교감 선생님 어머님이십니다. 이분은 군수님 어머님이십니다. 하고서 소개를 하는데 어머니 생각에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만 다닌다는데 아니 군수님 어머니, 중학교 교감 선생님 어머니, 순사도 오고 저 사람들은 다 유식한 사람인데 정작 무식한 사람 나는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은 난데 아니 유식한 사람은 교회 와 있고 무식한 나는 교회도 안 오고 앉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뒤통수에 들렸던 얘기가 내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딱 들렸대요. 그러고 나서 밤새 못 주무셨대. 어떻게 왔지? 그 순사가 어떻게 왔지? 교감 선생님 어머니는 왔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 저기 홀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잠을 못 주무시고 하는데 땡그렁 땡그렁 교회 종소리가 예전에 쳤잖아요. 울렸대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러 가셨어. 확인하러. 그 사람들 또 왔는가? 그랬더니 순사는 안 왔고 교감 선생님 어머니도 왔고 군수님 어머니도 왔고 왔더래. 그리고 이제 군수님 어머니가 이제 기도 제목 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정 얘기를 다 했겠지요. 남편이 이래가지고서 지금 아파 누워 있는데 3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장례치료를 준비하라고 해서 지금 퇴원했는데 죽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맨날마다 신방 대원들이 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가시고 아 귀찮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귀찮아. 위에서 해줘도 귀찮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또 왔어 그러더래요. 큰형님이. 누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뭐 교회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그날은 신방대원은 하나도 안 오고 까만 두루마리를 입으신 목사님이 이미 아버지 누워 계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여름에 낮잠을 주무시다가 짧은 이 옷을 입고서 주무시다가 깜짝 놀랐어. 목사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잠잤네. 목사님 가시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서 옷을 챙기려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목사님 벌써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른 살가가 안 보이려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깼대요. 꿈. 그래서 내 동생 얘기가 꿈에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봤다는데 드디어 응답되었구나. 예수님 오셔서 내 남편의 영혼을 데려가셨구나. 그리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방으로는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서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느라고. 그랬더니 야속하게도 또 아버지는 어머니가 보는 것을 인기척을 느꼈던지 안 죽었어 하고서 손을 까딱 이렇게 하시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일어나 앉으셔서 미움 잡수셨고 지팡을 위를 짚고 마당을 걸으셨고 옛날에 낚싯대 대나무로 긴 거 접이식 없잖아요. 그 접이식으로 낚시를 하러 다니셨고 그리고 저를 낳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아우 하나를 더 낳습니다.
40살에 그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병원을 모르시고 80살까지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소학교도 못 다니셔가지고 글씨도 모르시는 분이 서울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서울의 마포구청장님한테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청장 양현욱 씨한테 모범 공무원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아버지를 기적 같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셔서 저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죠? 자, 사진 잠깐 넘기고서 저기 하십시다. 예, 제가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에서 3년 동안 우리들은 주의 어린이 방송 설교가였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어린이 들어보신 분? 예, 제가 방송 설교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교회 주일학교 교사하신 분들, 8, 90년대 지금도 교사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어린이들 주보 있죠. 앞면에 그 재밌는 칼라로 인쇄된 거 있고 뒤에는 주보 순수한 거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타이틀 펜시품 받으신 분들, 그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운동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멸류관 시상식, 저기 달란트 시상, 달란트들 주어가지고 이렇게 그 많이 먹은 거 이렇게 시상하는 거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제가 그 선교사 나가기 전에 작은 예수들 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면 그 친구들이 늘 별명을 작은 예수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작은 예수들이다. 저 운동을 할 때 저를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왜 작냐? 예수가 왜 들 복수냐? 아니 취지문을 보라고요. 저기 이제 밑에 그 사진 있는 그게 제가 30대 때 제 사진입니다. 응?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자기가 나한테 이단이라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이단 됐어요. 그죠? 제가 월간지로 이제 쭉 만들었던 그러한 자료이고 만화로 배우는 성경 공부 자료. 그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는 있어도 쭉정이는 없다고 자꾸 그냥 나랑 함께 사시는 분이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라 그랬지 언제 쭉정이라 그랬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뭐죠? 알곡은 진짜고 가라지는 가짜잖아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처음 복음 전파하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뭐예요? 같은 종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뭐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름만 있으면서 알은 안 찼어요. 이름만 있으면서. 응?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말씀하실 때 좋은 것은 담고 좋은 것은 드리고 나쁜 것은 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착한 종은 받아들이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못된 종은 바깥 어둠에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저 운동을 했습니다.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버려집니다. 쭉정이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 냈던 자료들이고 8억을 썼습니다.
근데 그 8억을 다 권사님, 장로님, 기독교 백화점 하시는 그분들이 다 잡수시고 저한테는 돈 한 글자 안 줬어요. 그래서 좀 실망이 많아요. 그래서 쭉정이가 많구나 하는 거를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책 제목도 봐요. 사무와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 가지고 구원할 것 같으면 누구도 먼저 구원해 줘야 된다고요? 귀신부터 먼저 구원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귀신은 구원 안 하세요. 왜? 행위가 안 좋으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선교사다 소용없어요. 삶이 안 나오면. 그죠? 네, 필리핀에 선교할 때의 그 모습들이고, 영화 선교하면서 필리핀 전역을 돌았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러시아 의형제를 맺은 형님들이시고, 저희 러시아 교회 성도들 모습이고, 러시아에서 저렇게 목사 가운 입고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길에서. 그죠? 인정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피딩 사역하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 가르치는 문화 사역하고, 저기 이제 시장님이신데 저더러 대표로 가라 그래가지고 대표로 가가지고 또 저거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되 진짜로 믿자.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 맛을 풍기자. 예수 믿는 향을 풍기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을 보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그것을 느끼게 하자 하는 거죠. 러시아에 가가지고서 정부기관 단체 주지사 시장 단체에서 29번 그 표창장 감사장을 받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메세나츠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군대에서 모범 군인 받았을 때 동메달, 그 다음에 메세나츠 위원회에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메세나츠 위원회에서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에게 금메달을 줬습니다. 제가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공산당 당수에게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당신네들이 레닌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금메달을 주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자기네 공산당 지부, 당신이라고 있는 지부에서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우리 러시아 사람들도 이만큼 표창장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 없다. 소련 시절에는 표창장 감사장이 다 메달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메달을 29개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인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 사람에게 금메달을 안 주면 누구를 주겠느냐. 청원서가 올라와가지고 공산당 중앙본부에서 회의를 했대요. 야, 이런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갑론을박을 하는 대로 공산당 당수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잠깐 내 말 들어보셔. 이 사람이 저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 대국인 러시아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데 전무후무하게 시상을 해서 우리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십시다. 내 고난으로 주고 싶소 해가지고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금은 동메달은 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늘 안 달고 왔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달고 다녀요. 자랑스럽게. 왜? 누가 높여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